오늘은 절기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 주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앞에 두고 성찬, 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장로교회가 종교개혁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회복한 예배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장로교회 예배는 말씀 중심과 성찬 중심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말씀과 함께 두 기둥과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성찬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눈이 보이는 감각적인 요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와 그 혜택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는 보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참된 교회를 구별해주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전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교리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세 번째가 권증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그 교회를 가지고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올바로 행해지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서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되냐 거짓되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말씀의 교리에서 떠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권징을 행하는데 어떤 권징을 행합니까? 수찬을 금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일인데 우리는 이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을 매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배 모범에 보면 성찬은 교회의 형편과 당의 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주 할 수도 있고 보통 한국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를 하는데 그 횟수는 당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 많이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찬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을 아무것도 모르고 의미 없이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아도 단편적인 지식에 머무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세례 교인도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참여할 때에 그 성찬의 효력과 그 혜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22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례전이 제정된 목적을 교역자와 수찬자가 다 같이 이해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찬자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올바른 성례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찬을 집례할 때에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걸 설교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참여할 때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헛되게 생각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게 하고 또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하고 그것을 배우게 해서 그 성찬을 준비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모범에도 보면은 예비예배라고 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일쯤에 다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주일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한 주 전에 성찬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찬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을 하면서 지난주인가요? 성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또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성찬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참여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그들에게 질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고 너희들 중에 죽은 자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성찬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하고 알고 올바르게 시행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다 공부하셨으면서도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전부 다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죄사함과 죄-씻음의 인이고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난 신자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례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례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표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와 구원을 직결시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는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또 구원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표를 주고 인을 주고 그 세례를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이 베푸는 그 세례가 그들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라도 사제들을 초청해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고백과 신앙이 없으면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세례가 그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자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저를 모실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분의 손에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려있다고 하면 저분에게 엄청나게 잘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잘해야 제가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으로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세례 안 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안 되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말씀과 어긋난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그 물을 성순하고 신성시하면서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이 세례 5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심각한 죄다.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심각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사람이 중생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결합된 것이 아니에요. 세례와 구원이 직결되고 결합된 게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서도 구원 받을 수 있고 세례 받아서도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우리 신앙에 더 큰 확신을 인을 도장을 찍어 두시지 보장해서 우리 믿음이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본문 2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구약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예식을 신약으로 계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정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들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님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서 그 양을 함께 먹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식입니다. 즉 애굽의 포로에서 탈출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약의 예표적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찬은 유월절을 개성하여 신자의 구원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가르쳐주는 교회의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목적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그분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도록 제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찬은 유월절을 계승하여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음과 희생 제사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서 제정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도장을 찍는 그런 확신을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계약서를 쓸 때 구두로 계약을 하면 믿음이 잘 안 가시잖아요. 말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세요? 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계약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찍어요? 계약서 안 써보셨어요? 도장을 찍든지 지장을 찍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야, 이제 계약 끝났다. 이 집 계약 이제 내 거다. 그런 여러분의 확신과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으로 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표를 받는 것과 같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유익과 그런 혜택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의 초점과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출발에 대한 외적 표시라고 하면 성찬은 신자의 영적 성장에 대한 외적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영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성장하고 자라듯이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다른 이름으로는 주의 식탁 또는 성만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이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 양식으로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양식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신자가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제정했다고 말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동기부여의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또 그 성찬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희생과 그 사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다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걸 갚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찬은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들은 그 나무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져 있고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깥에서 차 마시고 밥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교통입니다. 영적인 교통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는 섞이지 않았고 부모는 다르고 고향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형제고 자매고 가족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떡을 먹고 똑같은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굴이 저렇게 쭈그러지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잘생긴 사람도 있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같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사제가 그 떡을 떼어서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루터교회에서는 공제설을 주장하면서 직접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안에 함께 공존하고 계시다. 그래서 공제설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영적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시는 은혜가 성찬에 행할 때에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냐 하면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직접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 성찬을 대할 때에, 그 떡을 대할 때에 그냥 단순한 카스테라고 빵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같은 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받을 때에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걸 먹음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책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음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 또는 내면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내면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외적인 형식만 가지고 아무런 효력이나 은혜 없이 그것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주님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더 나아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특별히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인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34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지금 성찬에 참여한 지금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와 하나 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그의 모든 은총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성찬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더 견고한 확신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성찬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화처설이나 루터의 공제설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직접 몸이 되고 피가 되고 함께 그 안에 임재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육신은 모든 것에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이나 이런 그 종료주일에 전국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텐데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몸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어디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우편에, 그분의 인생은 물리적으로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처설이나 공제설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두둔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는데 또 여기서는 항상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먼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심과 희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셨습니까?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현장을 목격을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멀리 있고 시간적으로도 오래된 이야기가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일들을 간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35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거하시며 우리는 지상 위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에 놀라우면서도 숨겨진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은 공간적 분리와 간격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것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저희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9장 성찬 8항에 보면 성찬의 참여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그 요소들이 표시하는 실체를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외적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해서 성찬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며 그들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지한 자들. 무슨 얘기냐? 성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외적인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성찬이 약속한 그 은혜의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고 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성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고 또 그리스도께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또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가 허락되어질 수도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대할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에 서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야, 나 정도는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다 돌아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토록 성찬을 한 번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성찬은 무지한 상태로 참여하면 안 되고, 그걸 모르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의도 없고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내 의료는, 내 공로는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참여하고, 그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부르라고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성찬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 성찬을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살펴보아도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